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의 기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40번의 기적 중에서 어느덧 15번째 기적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오직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런 기적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 또한 두 번째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나는 무지하고 나는 무능하다는 걸 깨닫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이 두 가지의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한번 궁금해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정말 우리 고백 그대로, 문자적인 그 고백이 내 삶 가운데, 그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고백을 우리 입술을 열어서 진짜 하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해가 안 돼야 되고,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오늘 나와 있는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이 사건과 이 기적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 첫 번째,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 이 자체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고 하죠. 그래서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했을 때 그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잃는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베데스다 목가는 바로 그러한 기적의 역사에 있는 곳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문의 설명이 더 자세하게가 2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예루살렘 안에 있는 베데스다 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행각 5이나 있는 것을 보니까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 봤던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또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곳이 기적의 역사라는 것을, 기적의 동상이라는 것을, 기적의 못이라는 것을 이분들이 알고 인정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 가운데 생각해 봤을 때 정말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질병의 치료를 받는다면, 행각이 5개나 있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있다면 정말로 아비규환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조금 더 건강한 사람, 또는 힘이 좀 센 사람, 밀치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는 사람, 또한 어떠한 권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바로 동물을 파는 사람과 환전하는 상인들이 가득 차 넘쳐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어쩌면 이것도 어떠한 실력을 행사하면서 돈을 받고 자리세를 받거나 돈을 받고 내가 먼저 너를 넣어주겠다라든가 이러한 거래하는 사람들과, 또한 이것을 또한 요구하는 사람들과, 또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어떠한 조폭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곳에 주위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베데스다 목 주변에는 자리세를 받는 사람이라든가, 먼저 들여보내주겠다는 사람이라든가, 언제 물이 움직일지를 나는 알고 있으니 내가 당신에게 미리 알려주겠다고 거짓말치고 사기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 오늘같이 눈이 많이 오는 날은 이 대중교통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서로가 먼저 타겠다고 밀치고 또한 그 새치기 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규환의 그런 장소가 이 베데스다 목가의 장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상할까요?
당연하죠.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시고 왜 천사를 내려 보내셔서 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왜 어렵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천사를 내려보내셔 이렇게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계속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이 없고 서로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만드냐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목가에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여전히 이 베데스다 목가에 천사가 내려온 것이 진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오게 하시고 진짜 이 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적을 베풀어 준다고 믿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짜고 이것은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하나의 미신이고 자기들 스스로가 입소문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의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일부 병자들의 치유 현상에 대한 미신이 바로 이렇게까지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베데스다 못은요 간헐천입니다. 간헐천이 무엇입니까? 주기적으로 뜨거운 물이 용수섬 쳐서 올라오는 한마디로 온천입니다. 베데스다 못하니까 그저 베데스다 연못하니까 일반적인 생각하는 우리가 그러한 못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간헐천, 온천이죠. 뜨거운 물이 주기적으로 쿵 하고 올라오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못입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던 당시에는 그 뜨거운 물이 있고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온천물이니까 거기서 목욕을 하고 거기서 몸을 지지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천에 효능과 효과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온천을 찾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온천은요 어떤 온천이냐 베데스다 못 오늘날에도 이 베데스다 못의 온천은 바로 간헐천 중에서도 철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붉은색을 물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 그러한 온천입니다. 즉 이것을 철천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일산에서 사역했을 때 일산에 살았을 때 가장 많이 가는 사우나가 목욕탕이 광천탕인데 마두역 1번 출구에 가면 광천탕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베데스다 못과 같은 철천입니다. 물이요 뜨거운 물이 올라오는데 그 물이 붉어요. 아주 흙탕물처럼 아주 시골에 있는 그런 황토물 같은 그런 물입니다. 왜냐하면 철분이 섞여 있어서 물이 올라왔을 때 그 색깔이 되게 되는 것이죠. 행여나 그것을 보고 싶으면 마두역 1번 출구에 있는 광천탕을 찾으시면 충분하게 그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온천의 효능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피부병, 어느 정도의 만성습진,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이라든가 루마티스 같은 거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치유가 그 온천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온천의 철분의 성분이 사람의 치료의 능력을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물을 갑자기 주기적으로 이렇게 붕 올라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런 잘못된 미신이 사람들이 퍼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온천물이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말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고 잘못된 미신의 상식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습니까? 그분은 잘못되게 돌아가신 것이죠. 먼저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께서 먼저 치료해 주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건 그냥 죽은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속된 말로 무슨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유받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정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부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행위가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치료했기 때문에 행위의 구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의 법칙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성경 66권은 다 쓰레기 조각,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 우리가 역사함을 받는 것은 응답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절대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고 세상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물이 동할 때 딱 들어가가지고 치료받는다면, 야, 내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치료받는 것이라는 자기 행위가 강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 내가 먼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치료받지 못한구나, 내 행위가 가장 빠르지 못했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내가 치료받지 못했구나라는 잘못된 상식이 그들에게 신앙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의 밀신으로 말미암은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이상한 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또 이 환자에게 물어보고 있는 그 질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가만히 따져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초등학생 질문보다, 아니 유치원생 질문보다 더 엉터리의 질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병자에게 하는 질문치고는 너무 어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낫고 싶지 않은 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 모두가 다 낫고 싶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질병 있는 분들은 낫기 위하여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 12번째 예수님의 기적인 12년간의 혈루증에 고통받았던 여인도 그것을 치료받기 위하여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할 정도로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2년의 3배가 넘는 38년 동안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질병의 치료에서 얼마나 원하고 간절했는지 우리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뻔히 알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질문을 하신 이유가 병자의 답 안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베데스다 못에 대한 미신의 믿음이 컸기에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의 치료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의 못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제일 먼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치유받느냐 치료받지 못하느냐가 이 사람의 모든 믿음의 모든 것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에서 베데스다의 못은 자기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되고 베데스다의 못은 자기에게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구원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된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안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병자는 바로 그러한 까마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까마귀 역사가 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복하기 위하여 보내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보내주신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즉 까마귀의 기적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했을 때 까마귀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까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나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돕는 자를 보내주십시오, 나에게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기적, 예수님의 40번의 이 기적도 예수 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 말씀이 없이 어떠한 기적도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힘들고 지친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과의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 그 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함, 온전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환자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환자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환자 중에 왜 하필 유독 38년 된 이 환자를 하나님께 찾아주셨을까? 그리고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말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만 믿으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못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안 하실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치유를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치유를 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루시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주지 아니하는 하나님도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새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그 의미 안에 바로 이러한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미리부터 내 기도 제목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해야 됩니다. 열심히 붙들어야 됩니다.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소망을 부여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평안이 올 때까지 구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열매와 모든 응답은 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힘의 논리가 지배되고 있는 이 베데스다 못에 대해서 눈길 하나 주지 아니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언급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베데스다 못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목 주변에는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또한 그런 사람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있는 그런 베데스다 못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는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베데스다 못에 갈 수가 없고, 또한 그곳에서 치료받을 수도 없고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힘들고 가장 좌절하고 가장 예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예수님이 아니면 치료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사람을 위로하기 원하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갈급해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갈급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내가 깨닫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으로 말하여 내가 얼마나 평안함을 누리고 주의 말씀으로 말하여 얼마나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이 새벽에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환자에게 내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내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병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병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물론 삶의 문제,
삶의 질병, 삶의 어려움 다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진짜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이죠. 우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먼저지 우리의 다른 주변 상황에 대해서 먼저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질병이 낫고자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질문이고 예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이 무엇이냐? 네 삶의 문제가 해결받기 원하느냐? 네 자체가 해결받기 원하느냐? 네 모든 삶의 문제에서 해방하기 원하느냐? 네가 해방하길 원하느냐? 네가 자유하기 원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영이 베데스다 못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냐? 물질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이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환경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돈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그 위에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 가운데 더 중요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직장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가 우리의 베데스다 못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짜 우리의 베데스다 못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그 믿음 안에 있게 되면 절대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눌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계셔야 2017년에 내가 승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 그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예비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직장 문제에서 해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업에서 해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서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믿는다면 주 말씀을 사모하며 주 말씀 가운데서 눌리지 아니하고 그 거기서 자유하고 해방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지 절대로 베데스다 못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베데스다 못가에서 줄 서고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나는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를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예수가 아니면 누가 나를 위로하겠습니까? 예수가 아니면 누가 나에게 평안을 줄까요? 예수가 아니면 누가 나에게 하나님이여 날 이끌어 줄까요?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됐을 때 그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막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짜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막힐 때는 무슨 때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때라는 기대와 설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베데스다 목 주변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마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더 중요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로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고 가는 발걸음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